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26회차 서길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 들으시고요. 흥안견색 응이문성 응비호양 응설지미 내지시위 운동이요 즉시 자심 천상일륜 종교수월 유무상교교 니라나 자, 우리의 눈은 형상을 보지요. 귀는 소리를 들어요.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음미를 해요. 몸은 펼쳐서 운동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바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하늘에 뜬 달은 물의 비친 달을 있고 없음을 간섭하지 않으니 항상 밝고 밝도다. 우리 마음에서요, 아무리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12번 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항상 맑고 밝다. 그러한 12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이런 본성이 있는 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참나를 찾는 것이고요. 우리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길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성립 가운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불교는 어떤 신의 계시나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지 않고 순수한 우리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종교로서 우리 불교는 자력의 종교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스스로의 모든 장래는 인과 응보에 의한다. 자신이 주는 데 원인을 만드는 데 상응해서 결국 받는 과에 있다. 인과 응보에 있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스스로의 장래가 먼 과거에 정해진 어떤 숙명, 또 누구한테 많이 빌어서 비는 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 전부 자기가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이 형성이 돼서 과가 오느냐. 그래서 인연과다. 우린 이렇게 표현하지요. 인연과다. 인과 연과 과가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불교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흔히들 팔자에 정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 좀만 무슨 일 있으면 아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 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우리가 팔자대로 사느냐 이야기. 자, 여러분들이 팔자가 초록색이야. 팔자를 초록색으로 가지고 태어나면 초록색대로 사느냐는 얘기예요. 검정색 신랑을 만났어요. 혼합색이 나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자, 국회의원을 만나면 국회의원 부인,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장사하는 부인,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 부인. 바뀌어가요. 성품도 바뀌어가고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어요. 그러면 초록색, 검정색, 혼합색이 나오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무슨 색이 되느냐? 또 자기의 특성을 가진 자식이 나와. 파란색 자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살 때 어떻게 돼요? 혼합색이 나와요. 초록색만으로도 살 수 없고 검은색만으로도 살 수 없고 파란색만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성품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어요. 장사하는 사람 만나면 장사에 의해서 살고,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에 의해서 살고, 자식도 또한 거기에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해가지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운전은 자, 목숨명자를 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목숨은, 인생은 만들어가는 데에 따라 다르다 하는 이야기예요. 노력을 하느냐, 게으르느냐. 팔자는 정승팔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게으르면 거지가 될 수 있고, 팔자는 거지팔자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정승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을 우리가 빌어서 바꿀 수 있느냐, 기도를 해서 바꿀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인연 따라, 여건 따라, 환경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독경이나 사경이나 절의 수치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입시를 봤어요? 합격하는 사람들이 절한 숫자대로 합격이 되느냐고요. 독경한 숫자대로 합격이 되느냐고요. 또한 전부 불자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유교하는 사람도 있고, 무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부처님이 부처님의 불자다라고 해서 불자들만 합격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또한 타신앙의 예수님이 자기의 자식이라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합격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를 해서 합격이 됐다. 절의 값이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서 됐다. 교회 하느님의 값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장 값이와 은총은 그 자식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똑같이 당연히 합격이 따놓은 당상이야. 그럼 그 어머니가 산에 가서, 냇가에 가서 산신님께 기도를 했어. 그럼 산신님의 값이고, 똑같은 분이 교회에 가서 절을 했어. 예배를 했어. 그럼 하느님의 값이가 되고, 절에 가서 절을 했어. 그럼 절의 값이가 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조상의 공덕인가? 인연에 의해서,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오는 거지 빌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브라만 시절, 브라만들이 있던 시절, 브라만들이 공약물을 바치고 아그니신 화신을 섬겼잖아요. 브라만들이 불을 켜놓고 불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불신에 기도하고 공약물을 많이 바치고 리그베다를 읽으면서 바로 브라만 신의 가피다라고 했던 것을 부처님은 그거를 반대했고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뭐예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오직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의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예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자신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형성된 결과는 바로 어제에 만들어진 원인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다음에 얼마나 잘 살겠는가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원인에 따라서 오는 거지,
빌고 매달려서 오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나쁜 거 안 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걸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세상에 좋고 나쁨이라는 건 공존을 하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행을 싫어하고 안 좋은 거를 싫어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없다라고 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공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더불어서 있는 것이지 고통이 없으면서 즐거움이 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고, 선과 악은 같이 존재를 하죠. 행복과 불행은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 잘 살아라 해서 잘 사는 것 아니고요, 누가 못 살아라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빌어서 성공하거나 빌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사는 사람들은요, 불평, 불만이나 불행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없다? 불경기야. 취직 자리가 없어. 이러면서 불만 가는 사람들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각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며 직장인이 얼마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인의 레벨에 들어갈 만큼 내가 실력을 못 갖춘 거예요. 세상을 탓할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은행에 가봐요. 은행에 돈들이 다발로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정당하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못 갖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은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빌고 매달리고 많이 쓰고 많이 읽으면 취직이 되고 돈을 잘 벌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게 기도가 부족하고 독경사경이 부족하고 불사를 덜 해서 그래요? 기둥불사 몇 억짜리 안 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스스로 이루고 쌓을 만큼의 노력은 뒤로 한 채 남의 원망만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껴요. 바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C라는 회사에 다녀요. 맨날 회사에 대해서 불만만 해요. 휴가도 적고 보너스도 적고 일만 잔뜩 시키고. 그래서 맨날 어디를 빗대서 얘기하나, 같은 업종의 D 회사를 맨날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D 회사는 요번에 휴가도 며칠이었고 보너스도 몇 프로 줬고 일도 적고 이러면서 맨날 불만을 해요. 근데 어느 날 D 회사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을 하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맨날 D 회사 좋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회사에 모르게 살짝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봉급이 좀 올랐어요. 거기에서 하는 규정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면 맨날 거기를 비유해서 자기 회사 욕을 했는데, 막상 D 회사를 다녀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불편했던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나름대로 또 뭐예요? 여기보다 불편한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나 옛날에 회사 다녔을 때는 이랬는데,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 이랬는데 하면서 또 회사를 비난해요. 결국은 회사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비평하고 불만 갖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이 돼도 비평과 불만을 해요. 어떤 사람이 두 자식을 길렀어요.
한 자식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한 자식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녀석은 맨날 짜증만 내고 긍정적인 녀석은 맨날 좋은 얘기만 해. 그래서 저 녀석들이 언젠가 저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하나씩. 그 긍정적인 애는 아주 못 써서 버릴 만한 쓰레기 같은 걸 선물을 하나 주었고, 부정적인 애한테는 아주 좋은 걸 선물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애는 펴보더니 아이고 이거 밖에 나가니까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이 싸구려를 나한테 선물했어? 하면서 성질을 내요. 근데 쓰레기를 선물한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 쓰레기를 내가 못 치울까 봐 나한테 이거 선물했어요. 내가 잘 치울게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속에는 부정이 들어갈 수가 없고 부정적인 마음속에는 긍정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한 것이지,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런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피나는 열정으로 일구어낸 인과응보의 소산이지 또한 자업자득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하지 말라고 빈 사람 없어요. 다 성공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맨날 빈둥빈둥 놀아요. 심심해서 친구한테 놀러 갔더니 그 친구가 뭐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나무 자르는 일을 맡아가지고 품삯을 받으면서. 그 친구한테 놀러 갔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무를 열심히 베었는데 옆에서 심심하니까 영차 했어요. 박자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대화해가면서 열심히 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품삯을 받았어요. 나무를 자른 그 개수만큼의 품삯을 받아서 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혼자 나무를 벤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영차해서 네가 신이 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럼 나도 품삯을 일부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줄까도 싶었지만 이것이 무언가 옳은지 그릇됐는지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괘씸한 마음에 돌아오다 관가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자기 품삯을 안 준다고 화를 내는데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판관께서 사또나리께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고를 했어요. 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 고민이 태산이에요. 그러다가 그 오늘 품삯 받은 엽전을 이리 가져와 보게나 해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이 돈 조그만 자루에 있는 걸 풀어가지고 엽전을 죄 꺼냈어요. 그리고서는 육방들인가요? 그 하인한테 시켜서 이 돈을 저 나무 위에 올려놨다가 그걸 떨어뜨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부하가 나무 위에 올려놨다가 하나씩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관이 재판을 내려요. 실제로 일한 너는 저 돈을 가져가고 옆에서 영차 소리만 지른 너는 돈 떨어지는 소리만 주워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들 연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돼요. 연부를 잘해.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편이 잘 돼, 자식이 잘 돼, 절을 잘하게 돼. 사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편이 잘 돼요, 자식이 잘 돼, 집안이 잘 돼, 쓰는 사경을 잘해. 좌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앉아서 있는 걸 잘해. 또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노력한 만큼의 성공이 와요. 빌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남한테 맨날 빌로만 다녀. 그래서 거지가 돼. 부담을 주는 사람은 남한테 맨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돼.
내가 평소에 무엇을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라는 얘기. 자, 네 번째는 우리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실천을 강구하는 종교다. 자, 우리 불교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를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신앙과는 반역이 달라요. 신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신이 주인이에요.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신이 이 우주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신에 대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이 주인이 되는데 바로 인간은 뭐예요? 종이 돼야 돼. 주종 관계예요.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러고 다니죠. 나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은 집에서는 남편한테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면 신이 주인이라고 그래.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주인이 뭐예요? 나뿐이 없어. 내가 주인이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야. 자, 그래서 뜻에 따라 종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불교는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에게 행복을 추구해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식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를 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원만하고 잘 되는 걸 자기 행복으로 느끼고 있어요. 베풀어주고 줌의 행복을 느끼는 부모와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자식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과연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라. 뺏거나 네 원하는 걸 추구하지 말고 주면서 행복을 느껴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간다운 인간의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라는 얘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카네기가 있어요. 카네기 전략이 뭐예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라. 그럼 나는 부자가 된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행복하게 해라. 그럼 내가 행복해진다.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카네기는 실천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불교는 너의 행복을 지어주는 조건에서 나의 행복을 느끼라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전부 자기 원하는 것만 얻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얻어지지도 않는 거. 쓸데없이. 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거나 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용서받지 못할 교만이요 근원적인 죄라고 그랬어. 근데 반대로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한 지견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중생이요 보잘것없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오히려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않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최대의 교만이요 죄요 무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종교 생활은 타 신앙처럼 믿음만 열심히 가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말씀을 인지해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실천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불교적인 진리의 믿음,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발심, 심, 발심, 그 다음에 행. 이게 하나가 된다. 믿으라라고 하니까 부처님을 믿고 불상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내 마음을 진리에 의해서 뭐예요? 실천하는 행을 두어야 된다는 게 우리 불교의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생은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도 실패를 하고 명예나 재물도 실패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 조그만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숫자가 적게는 7, 8천 번에서 많게는 10,000번에 이른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7, 8천 번, 10,000번을 쓰러져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상의원, 한의원, 시, 주지사, 시장, 심지어 자기 약혼자가 죽는 바람에 약혼자하고도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머님 여기저기 돈을 구해가지고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쟁이가 됐어요. 10번이 넘는 실패를 연속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생에 한 번 딱 된 것은 대통령 선거 때 한 번 됐지 그 외엔 다 떨어졌어요.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 순환을 많이 겪더니 이제 대통령이 되셨네요. 라고 하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내가 그동안 겪은 건 순환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고통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도 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다리가 하나 불구잖아요. 어려서 5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형제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왕따를 당했어요. 장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고민이었죠. 저 자식을 어떻게 마음이 육신이 조금 불편한데 마음까지 불편하게 사니까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 바르게 키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한테 나무를 하나씩을 다 나누어 주어요. 이 나무를 키우는 일에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내년에 나무를 제일 잘 키운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키워봐라. 그래서 나무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다음 한 해가 다 가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보니까 루즈벨트 나무가 가장 잘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아버지가 칭찬을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야 정말 훌륭하다. 우리 루즈벨트가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야 이렇게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대단하구나 칭찬을 해요. 루즈벨트도 믿기워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잘 자라게 됐는지.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 나무를 한번 이렇게 보러 간다고 가는데 이상한 인기척이나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나무 주변을 파서 거름을 붓고 물을 주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키워줬던 거예요. 그걸 보고 루즈벨트가 감동을 받죠. 아버지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희망이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희망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인생을 노력해가지고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묻지요. 기자가. 너무나 훌륭하게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저는 제가 살아왔던 길을 똑같이 한번 다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 없는 삶, 미련 없는 삶, 아쉬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실패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만 하다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한 마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쓰러진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눈물보다 아름다운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사람들이 지혜는 있는데 자비가 없다 하면 한쪽 눈이다라고 했어요. 오온이 공한 이치는 아는데 그 이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여여함을 보여주거나 행을 안 하면 한쪽에 눈만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여여함은 보여주는데 자비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또한 한쪽의 눈이다. 왜? 여여함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보여줘야죠.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 돼요. 똑같은 2시간을 공부를 해도 그냥 무대뽀로 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지혜의 문수와 행원의 보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쌍으로 굴려서 출입이 자제할 때, 마음의 오고 감이 자유스러울 때 우리는 바로 올바른 눈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눈이 바로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 지혜 아니다라고 하면 흔히는 우리들 눈이 뭐 지혜를 떴다 또는 뭐 눈이 밝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바르게 관해서 좋은 날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진리를 바르게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변하고 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좋다라고 해서 내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힘들다라고 해서 내일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좋고 나쁨에 오늘이 좋음이 있다면 내일은 나쁨이 있어요. 왜? 지금은 낮이지만 조금 있으면 밤이 돼요. 지금은 아주 좋은 가을이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돼요. 세상에는 희로애락이 돌고 돌아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돌고 돌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하고 불행하고 즐겁고 괴로움이 돌고 돌아요. 모든 것은 돌고 돌아요. 왜요? 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빌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뭐예요? 부처가 되어야 된다.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스스로 부처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또 애매하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초발심 자격문 1권 제26회차 부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 여여한 자신과 가정을 만들 기원 드리면서, 자, 그동안 26회차 그거 잘못 얘기해. 불교학교라. 거기서 한 두세 문장 전부터 한번. 네. 자,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변하고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얻고자 빌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스스로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자신도 부처가 되고 주변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함과 지혜로움 만들어 가시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 제2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성불하십시오.